다니엘과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모든 일행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동시간대에 요단을 건넌 건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먼저 급히 도망치듯 요단을 건넜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쫓아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요단을 건넌 길은 같았으나 그 끝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아버지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아들은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였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매우 큰 차이점임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지요. 가인의 족보나 또 아담과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족보나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단을 건넌 그들, 그러나 그 끝이 다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너는 요단은 생명의 길이고 예수 밖에서 건너는 그 요단,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 서로를 향하여 대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하여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하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결코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와 비교할 때에 전력상 매우 열세에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결코 둘이 싸울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의 그 모습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사 대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셨지만 범죄하면 다윗에게 징계는 하되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심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징계는 하되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임을 깨닫고 신앙으로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의 그 전투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아 그는 쫓기는 자 되었습니다. 이런 징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손으로 그를 굽어 살피는 긍휼의 손길이 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은 양손입니다.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때리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감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한 손만 나타나는 것이지요, 징계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한 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피시는 은혜의 그 긍휼의 손이 함께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오늘의 전투, 에브라임 숲풀의 그 전투를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향하여 절대 충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다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우리가 그들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 왕을 죽이는데 중심이 있으므로 우리 절반이 죽을지라도 신경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그 이면 속에는 우리들도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의 다윗, 우리의 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김이지요. 다시 말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향하여 절대 충성으로 다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만큼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고 그 전투에 임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당백으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함이 되었지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그날의 수풀에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의 군대에 의하여서 죽은 자보다 그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표현을 이와 같이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은 그에 의하여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걱정하며 수하의 군장들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줄 것을 또 당부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리려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 그가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 영적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처지,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다윗은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아멘. 다윗이 전투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다윗의 주변에는 약 4,000명의 군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때에 함께한 정예 부대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중간에 합류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윗이 도피 중에 합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상비군을 제외한 모든 군사들이 평상시에는 생업을 종사하다가 전쟁 시 전투가 일어나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히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였기에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에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다윗은 군대를 나누어 그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이 일은 그 백성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지요. 지금 그들에 대하여 온전히 잘 파악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면 어떻게 세웠을까요? 그렇지요.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백부장, 이 사람은 천부장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음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여 세운 그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기 상황 속에 급박한 그러한 어려운 처지 속에서 결단하고 세운 그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서로를 의지하고 그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또 백성들은 그 천부장과 백부장을 따르는 그 일 속에 세 부대로 나누어서 또 전투에 임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예부대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그 마음을 다하여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서야 할 압살롬의 군대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군사였습니다. 요세푸스가의 그 역사가의 그 기록에는 다윗의 일행은 4,000명 가량이었으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그날 그곳에서 죽은 전사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훨씬 많은 인원이 군사수가 압살롬의 군대의 숫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그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했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군대를 정비하고 그들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다윗을 따르는 그 일행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우리 망면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서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다윗을 생각하고 아낍니다. 다윗 역시 그들이 말한 대로 의지하고 따릅니다.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분명 다윗은
지금까지의 전장터에서 늘 앞장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 다하여 전투한 전사입니다. 큰 장수입니다.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그 말을 따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다윗을 전적으로 아끼고 돌보는, 생명 다하여 돌보는 그 모습을 서로 취하였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의지하고 돕고 믿는 그 마음입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여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이루어야 함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가 늘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반드시 승패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운 사실을 다룹니다. 7절 말씀에 압살롬의 군대가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합니다. 다윗은 승리하였고 압살롬은 패하였습니다. 반드시 전투에는 승패가 따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결코 우리를 향하여 가만두지 않지요. 자꾸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투와 전쟁은 늘 우리에게 승패가 있는 그 모습임을 알고 그 승리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질 수 있고 두 번 질 수 있고 세 번 질 수 있지만 영원한 진정한 그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싸움에서는 결코 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임도 기억하면서 전쟁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싸움에서 이기리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여러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북한군도 파병하여 참전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전투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고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는 늘 지도자의 역할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서로의 전력이 비슷할 경우에는 더더욱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간혹 전력이 상대에 비해 열악하더라도 승리를 하는 경우는 지도자의 역할 때문임을 또 보게 되지요.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지도자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부탁합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듣습니다. 전쟁 중에도 부성애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반한 페루나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압살롬의 이끌림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지요. 우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대통령, 국민들을 이해하고 국가를 잘 경영할 대통령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늘 쉽지 않음을 또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2세의 아들 알리압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노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중심을 보기보다는 겉에 드러난 것을 보고 평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외모로 평가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외모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게 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는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 있는 축복의 날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기도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는 눈이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도망가는 입장에서도 아들 압살롬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 삶의 승패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 소망해야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그 일행이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승리를 거둠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